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래전에 호주에 간 적이 있었을 때 함께 간 일행 중에서 그 공항에서 남의 가방을 숙소로 가져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가방과 크기, 색깔, 모양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방 안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이 바꾼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내 것인 양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가방의 내용이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속옷을 입고 그냥 지내시겠습니까? 남의 화장품을 그냥 바르시겠습니까? 남의 치마를 입고 회사에 출근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요? 10중 8구는 자기 가방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겠죠. 공항에도 또 택시 회사에도 여기저기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본래 가져온 짐가방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남의 가방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내 물건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짐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원하지 않는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익한 충고일까요? 형편없는 조언일까요? 언젠가 제가 신학교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고시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소위 노회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면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그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자네 아들도 목사 만들 건가? 질문을 이렇게 하셔서 조금 저도 당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제 아이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고 아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는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제 아들을 마음대로 목사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디자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가방에 무엇을 쌓아주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주 창조적인 그런 오묘한 걸작품인 줄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명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들도 챙겨주십니다. 마치 어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가방을 챙겨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가방을 꾸려주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물려받은 농장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농부의 아들에게도 문학이나 의학의 열정을 심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부적인 언어 감각과 개척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해외 선교사가 되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 문화만 떠올리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로 나간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소년 다윗처럼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자신의 몸에 걸칠 이유는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맞서겠다고 자원을 하자 사울왕은 다윗의 목동의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그런 투구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보면은 이 골리앗,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은 키가 2m 60이나 되고 엄청난 거구죠. 총동 투구를 쓰고 56kg짜리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구리로 만든 그런 정강이로 가리개를 가리고 차고 날에 무게만 해도 6kg이 넘는 칼과 단창을 쥐고 나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단지 물매를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는 그야말로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격이고 포크레인 앞에서 부삽을 뜨겠다는 거고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인 골리앗에 대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이 다윗을 두고 사울 왕은 철기 시대의 임금다운 결정을 내립니다.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장비들을 사양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갑옷을 마다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노릴 돌멩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한테 어울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도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갑옷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무조건 받을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닌 독특한 능력을 토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강점과 재능을 잘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 욕심과 가치관에 밀려서 자녀들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이들이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잘하는 그 일로 나중에 생계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저희들이 얼마나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삶의 전선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문과 소질이 다분한 분이셨는데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대나 고대나 문과를 가면 딱 좋았을 텐데 서울대 가는 학생 수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서울 농대를 보내자고 부모하고 타협을 했어요. 결국은 그 학교를 가서 졸업은 했지만 졸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직업을 15번 이상이나 바꾸셨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형편없는 무능한 컨설턴트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류대학이라는 갑옷, 백그라운드라는 갑옷, 외모 지상주의, 성공과 출세, 또 우리는 어떤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바둥대고 있으면 세상적인 실력과 학위, 기술, 스펙, 내 힘만을 믿고 나가는 일, 다 사울의 갑옷이 아닐까요? 사실 다윗이 입은 옷은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왕이 하사한 하사품입니다. 왕의 갑옷,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옷 아닐까요? 사울왕의 갑옷은 신데렐라의 구두 같은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 옷에 몸을 맞추고 안 만져도 맞는다고 우겨야 합니다. 갑옷을 집안의 갑옷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다윗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치맛바람을 날렸을 겁니다. 다윗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울의 갑옷을 벗지 말라고 아우성쳤을 거예요. 또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갑옷은 뭐 상식과 같은 조건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벗은 이유는 전쟁의 현실을 모르는 젊은이의 객기가 아닙니다. 그 갑옷이 주는 유익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만도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스타일인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스타일은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목동의 일상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작 물맷돌 따위에 불과했지만은 다윗에게 물맷돌은 다른 사람의 칼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과 더불어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의 급소를 쳐 쓰러뜨립니다. 저 뒤에 17장 45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신이 어려서부터 쌓은 기량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 하지만은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의 급소를 향해 날아가도록 방향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일터에서 일하던 양치기 평상복 차림으로 나갑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나간 거죠. 사울왕의 칼이 아니라 광야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이겼던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왕의 갑옷 대신에 양치기 목동의 순발력과 정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벼운 복장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두 사울의 갑옷을 명품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왕의 하사품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소명, 나에게 주신 승리의 흔적들, 나에게 주신 스타일을 우리는 살리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주신 그 짐가방 속에는 놀랍게도 그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걸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장인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질의 섬유, 성품의 천, 개성의 털씨를 손수 선택하십니다. 그래서는 각자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은 있는데 작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집은 있는데 건축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삶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는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풀어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법도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는 뭐죠? 스스로 노력하면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소위 인본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합니다. 웬만하면
원하기만 하면 가수나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외교관도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엄청난 노력 끝에 원하는 자리를 향해 나가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설사 부모와 자녀 자신의 노력 끝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갔다가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행복하십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크든 작든 그 일이 즐겁고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진보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남의 짐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성경의 가르침을 잇대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영원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이 영원한 소명을 성취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립식으로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대로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찰리 슈타인메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일을 알았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미시간주 디어번에 포드 자동차의 제1공장을 세울 당시 그 전력을 공급해 줄 발전기를 설계했던 기사입니다. 찰리가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발전기가 갑자기 서버리는 바람에 공장 전체의 가동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공장의 모든 기술자들이 달려들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옛날 자신의 동료인 바로 이 찰리 스타인메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와서는 계기판 톡톡 건드려보고 손잡이 몇 번 당겨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전원 스위치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 모든 발전기가 정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며칠 후 헨리 포드 앞으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액이 $10,000가 날라왔어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포드 사장이 편지를 하기를 뭐 잠깐 와서 몇 군데 만져보고 $10,000 받기에는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했더니 이 슈타인메치라고 하는 기술자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 사장이야. 첫째, 모터 몇 개를 잠깐씩 대충 선본 비용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0. 두 번째,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알아내는 비용 $999만 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고귀한 주문 생산품입니다. 직종을 바꾸기 전에 삶을 바라보는 눈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고위직에 오르고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일에, 즐거운 일에 얼마나 기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수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직장인 가운데 3분의 1은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합니다. 3명 가운데 2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살 사건은 대부분 주일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는 월요일 아침에 대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노일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남의 짐본다리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태어날 때 하나님부터 가지고 나온 자신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들여다봐야 돼.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그런 흥분이 되고 열정이 가고, 그 일을 하기만 하면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왠지 피곤하다면, 여러분, 다윗이 기량을 쌓았던 그 물맷돌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갑옷을 덧입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새로운 조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입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권유했듯이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반강제로 사울의 갑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히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싸주신 각자의 짐보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개성과 적성을 고려한 소위 하고 싶은 것, 하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즐겁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남의 가방, 남의 짐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캐듀맵 연구소 백은영 소장이 쓴 책이 있는데,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 이 책에서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6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부모, 착한 아이로만 키우는 부모, 과잉 보호하려는 부모, 아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부모, 사랑보다 교육이 우선인 부모, 자존감이 낮은 부모.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에 해당하는 4번째, 아이 인생에 자기 그림을 그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강요와 억압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명령형 부모와 달리 아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부모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하는데 확고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멋진 미래상을 펼쳐 보입니다. 혐오스러운 본보기와 대지를 시켜버립니다. 감정의 분출과 철저한 엄격함을 반복하며 아이를 통제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부모의 설교도에 따라 위장된 행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소외를 겪으면서 성장한 뒤에는 자기 인생을 쥐고 있는 부모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탈출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 가출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현실을 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의 인생 설교대가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순종 잘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명하며 자인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자신의 이루지 못한 그 괴리된 삶의 현실을 세상에 있는 허탄한 것들로 공허함을 메꿔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돼요. 왜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토록 세상 가치관에 잇따은 사흘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걸까? 어려서부터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의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펴며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입혀주고 있는, 부모가 입혀주는 사울의 갑옷이란 것을 입고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의 현주소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입히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강력한 모성애 또는 대리만족. 왜 둘로 얘기할까요? 좋게 말하면 모성애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대리만족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못 이룬 걸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내 실패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녀들을 늑다를 해서라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혹시 아이의 삶이 내 삶인 줄 착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마침내 내 욕심의 표상인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자녀들을 오늘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은 EBS 마더 쇼크라고 하는 자녀교육 프로그램 제작팀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문장을 줬어요. 우리 엄마는 뭐다 가로넣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답을 쓰는데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초능력자다. 이유는 엄마는 공부에 관한 모든 걸 해주셔서 다 초능력자다. 또 다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성공의 손길이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했게 도와주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개인 매니저다. 관리자다. 조련자다. 학습 매니저다.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학교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무엇을 반영해 줍니까? 공부에 관한 한 선택은 대부분 아이가 아닌 엄마가 하고 이런 엄마들의 모습은 결국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상담 심리 전문가 이영애 박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다른 건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의 주도성,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갖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인생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성취해 가는 귀한 일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가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취 동기를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일상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하는 요인이 오로지 성적과 성공에 관련된 것이라면 엄마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실현하다가 아이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게 되는 또 하나의 모티브는 두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서양 속담에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살면 되는데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엄마는 자신이 이룬 성취감에 대한 것만 보상뇌가 반응을 하는 데 비해서 한국 엄마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유익이 될 때 보상뇌가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이가 100점을 맞아도 우리 한국 엄마들은 대체로 그 아이가 100점 맞은 그 과정과 그 수고 그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니네 반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이냐? 똑같은 애들이 많으면은 희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못해요. 내 아이가 100점 맞은 걸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성취의 과정을 보지 않고 성취의 결과만을 보고 한국 부모들의 비교의식은 자기 자녀들의 길을 펴주기보다는 길을 꺾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임마 너 80점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한 과목이라도. 아이가 주눅이 들어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과목에 80점을 받아들고 성적표를 아빠에게 뒤밀었어요. 아빠가 야 임마 그것도 한 거냐? 100점 맞는 애들도 있잖아. 열심히 애가 또 노력해서 아빠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드디어 100점을 몇 달 만에 맞았어요. 이제는 오랜만에 아빠에게 칭찬을 받겠지. 아빠가 그 점수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컨닝했지?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는 엄칠 딸 열풍도 엄마들의 이런 비교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사촌이 땅 사면 못 살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마는 시키고 싶지 않아도 다른 집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니 내 아이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최전선의 과외 공부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아이의 적성과 개성과 기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상의 가치관에 합당한 사울의 갑옷을 입히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사실. 기독교 뉴스를 한번 보죠. 영상.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삶 만족도 평균 점수는 6.6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7.3시간이며 학령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 문제가 3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 많고 새벽부터 자녀들을 잡는 수준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중요한가요?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저는 여러분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 승리하듯이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면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스터 트롯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공감이 돼요. 저도 몇 번 봤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동원이라는 꼬마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에게 그런 재능을 살려주지 않고 그저 공부에 전념해야 된다고 사울의 갑옷을 입힌다면 그 아이의 재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소질과 달란트와 그 기질들이 있는 건데 그걸 싹 무시하고는 세상에 흘러가는 성공과 그런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한 그런 인류라고 하는 것에 희생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자신들을 골리앗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문제를 자신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있지만 골리앗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갑옷을 입지도 않고 칼을 들지도 않고 오로지 물맷돌 하나를 들었어도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동역자 되심을 알았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역자 되심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기량대로 삶의 성취와 행복을 누리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과 대리만족과 비교 의식에 매여 사울의 갑옷을 입혀 여러분의 성취 욕의 도구로 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히지 말라.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면 벗어버려라. 기도하겠습니다.